114장 우리 찬송하겠어요. 별들 반짝이는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못하는데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면 중심으로 영원한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일이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언약의 성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 언약이 연속선상에서 기원전 약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그가 오시면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성탄절 아침에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인가라는 관점에서, 즉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예수 그분인가,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관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늘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가까이 하셔서 은총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속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기지나 따라가라. 축사사이나 하고 그런 어떤 체험이나 추구하고 표적이나 기적이나 쫓아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구원을 이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복음서 말씀을 볼 때 메시아가 실제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들조차도 정작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계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저마다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느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을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 집단들마다 메시아상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질병의 고통에 있으면 건강하게 되고 싶고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해방되고 싶듯이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으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워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욕망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들로부터 다이강처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그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나름대로 상상한 메시아를 믿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우상숭배일 뿐이고, 그 결과 구원은 고사하고 영원한 지옥형고로 들어갈 수 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경적인 예수를,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를, 내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그 배경을 1절에 보면 딸군데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며 적국에 끌려갈 때, 곧 아수리의 침략을 받을 때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은 첫 번째는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유다족 속중 가장 작은 에브라다 자손으로 태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산이라는 뜻의 옛적 이름이기도 한데, 그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다고 했듯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다윗의 언약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상반절. 자, 나올 것이라까지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왕의 탄생을 보시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물었을 때 헤롯 왕이 그 모든 대사람들과 선자를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대로 영원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 말씀에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듯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의미로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불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위하여 온 세계가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로마의 지배라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그때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더 자세히 증거하고 섬세하게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 식민자의 고난 중에 있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4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구원사역이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했듯이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온 인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의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배척했으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즉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인류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나아가시면서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새로워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땅의 현실만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같이 땅의 현실만 인정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한번 32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그런 자들처럼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도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오직 땅의 현실에서만 구원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는데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영골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라는 적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메시아 삶을 가지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참된 메시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왔지만은 성경에 대한 역사관, 구속의 사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매일 기복신앙과 같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짓 싹군 목자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에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영골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자신이 매일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생각 속에서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기적을 많이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서, 아니 소경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모든 건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모든 그것을 다 암송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만이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만 올바로 증거할 수가 있었고, 또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 불신자들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목이 굵고 겸손치 못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민 사상에 붙들려서 또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 말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그런 교만에 붙들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노시스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결국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은총의 빛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속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할렐루야,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남은 자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봐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 오늘 처음 PPT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나와서 말씀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 내시는 이슬과 같고 풀에 내는 단비 같아서, 이 사람들만은, 이슬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돌림이 없는 인생들이나 어떤 부와 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남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남은 자의 사상은 구약에서의 구원 사상의 하나로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고난 중에서도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므온과 안나와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태초시며 상고부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 환난할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인생들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의지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신앙이 정말로 남은 자의 신앙이냐? 타협하지 않고 물질하지 않고 세상 방법 쫓아가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요, 만일 혹시라도 혹여나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부숴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며 성읍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네가 선지자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구하였지 메시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때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바벨론 문화생활에 젖어가지고 기득권이 또 가져지고 그런 사람은 못 돌아왔어요.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전음자, 수고경, 불구 등등에 잉태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 남은 자들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바벨론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권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가 전혀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 돌아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그 의가 전혀 없는 곳 원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모두 불러모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들과 같은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 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을 봐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후에 너희 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천하고 못나고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물론 마태복음에서 이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쫓겨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건 자기 능력과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잿덩어리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걸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애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조명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잿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되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수의 주를 영접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천주교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자를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는 십자가의도가 밀어나고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었어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복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악한 영, 교만의 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영에 붙들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교회를 다녀도 결국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정말로 그분은 늙지 못하시니 하나도 없는데도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종교인들조차도 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왜 구원하지 않는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늘 끄트머리 하나도 세워도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100%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우리가 의를 내놓는다고 해서 내 의를 자랑하고서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만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현재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남은 자들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신비적인 합일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로 인하여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했듯이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전부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보배로운 남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호련히 다 변화되는 들림받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능력과 반석이요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요 구세주가 되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는 큰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